복 있는 가정, 복 받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와도 같고요,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은 시편을 닫는 자물쇠와도 같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임을 시편은 1편부터 150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워져 있으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이기에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유치부 어린이가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어린이 처음 봤어. 다음 주부터 너 매주 기도할래? 어른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은혜스럽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서성의 주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은 인간이 삶을 시작하는 곳이며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자녀들이 탄생하고 자라나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생 사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익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도 가정만큼 따뜻하고 아늑한 곳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현대는 하우스만 있고 홈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차가웠고 가정이 아늑한 곳이 되지 못하는 불편한 곳이 되어 갑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자녀들이 기쁘고 평안하게 지내며 온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편은 서두에 복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아시레이 하이시를 번역하면 그 사람의 복이여 라는 감탄사 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저 사람 복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감탄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아사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바라크는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단어로
인간의 선행과 관계없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큰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의 산업과 후손과 육체에 내려주시는 복을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의 복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샤르라는 복의 단어가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려주시는 복, 이것을 아사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구약 지혜문학의 첫 번째 책인 이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해석은 왜 하시는 겁니까? 그 시대는 달랐습니다. 그 시대는요, 여인들을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대접하지 않고 소유물로 인정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히브리어 이시라는 단어는 원래 남성을 뜻하는 단어였는데요, 그러나 시편 1편에서의 이 이시라는 단어는 모든 인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성도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혁명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그거 뭐 대수롭지 않는 문제지만, 그 시대에서는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남성도 복받을 수 있고 여성도 복받을 수 있고 어린이들도 복받을 수 있고 노예들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이시라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정관사 영어로 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어서 사람은 단수인 반면에 복이라는 단어는 복수임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사는 바로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형태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는 복을 기원하는 큰 탄성으로 시편이라는 대단의 막을 시편 1편에서 열면서 그러한 복을 누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세 가지는 각기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악함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은요,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바르지 않게 정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들은요, 인생의 종착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 전체가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며 부인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 오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는다라는 단어는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틀을 잡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 틀을 잡고 있는 것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 대신에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악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인생 목적을 세상에 두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피하고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사람을 잘 보십시오. 욕망과 악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이자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고혈을 짜내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 목적을 세상에 두는 사람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 그들과 멍해를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긍정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둘째, 오직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말씀이든 나에게 끄리끼는 말씀이든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율법과 관계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우선의 기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즐거워하여라는 말은 의인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정리해 보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편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는 이 묵상하다는 말 외에 본래 말하다, 속삭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로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묵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게 암송하고서, 그러니까 묵상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암송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운 말씀을 하나님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하고 속삭이는 사람, 그 사람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암송한 말씀을 조용히 속삭이듯이 주님의 귀에 외우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때에 따라서 결실을 잘 거두며
잎사귀가 푸르러서 광합성작용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무가 건강해지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먹이고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 사람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물가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은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사계절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근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요,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나무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근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또한 청년들 그리고 새싹교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나침반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침반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침반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아내는 계기입니다. 나침반 따라서 움직이면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다림줄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 보이시죠? 위에서 여기 무거운 추가 있어서 아주 팽팽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일정한 규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일정한 규칙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일정한 규칙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겹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겹은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사사가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삼손의 인생을요,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보면 삼손은 한 번도 연합해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 나가서 싸우다가 비참하게 눈알이 뽑혀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눈알이 뽑혀서 노예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겹줄의 기도팀을 만드십시오. 세겹줄의 선생님과 선배와 후배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세겹줄 신앙의 교제를 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합하고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그림은 2인 삼각경기를 하는 그림입니다. 2인 삼각경기의 특징은 발목을 서로 묶습니다. 발목을 묶으면요, 한 사람이 빨리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깨동무를 하든지 반드시 상대의 손을 잡고 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2인 삼각경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은 서로가 서로의 뜻을 같이 하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2인 삼각경기를 할 때 발 밑에 줄을 묶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발을 하나로 만드는데, 만약 두 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면 둘 다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인 삼각경기를 하되 서로를 묶으면 서로의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서로가 함께 구령을 붙이면서 하나 둘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보조를 맞추어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쇠, 마스터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자물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자물쇠도 잘 잠글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의인들의 모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의 모습들도 잘 살피고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악인들은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질하는 것 아닙니까? 바람이 불면 겨는요 그냥 흩날리고 알곡만 아래에 떨어지는 것처럼 악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장 저주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육을 믿고 사람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들은요 의인들의 집회에, 성회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1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삶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을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복받을 다음 세대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여러분 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악인들, 죄인들,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